다 같이 마음을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서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영광 중에 계셔서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있는 처소에서 마음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8장입니다. 거룩거룩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러한 즐거움을 찬송합니다. 거룩거룩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거룩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영원히 모셔드리네. 영문 전사 모든 주께 들고가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거룩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들로 볼 수 없도록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거룩거룩 전능하신 주님 존재만을 받으는 찬송합니다. 거룩거룩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교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어려우시려도 내 입에 들지 아니할 것은 새끼와 고기를 사랑하는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개에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눈바람 베어주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바다에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눈으로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밀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살게 하옵소서. 이상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선택하시어 이 세상에 내보내신 절대자신 나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의 손길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 머나먼 곳에서 오늘 아버지의 집에 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기롭게 살라고 슬기로운 지혜를 주셨고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뜨거운 가슴을 주셨으며 저희들이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체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망의 골짜기에서 살려내시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피곤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정신과 신체에 치료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제도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지고 저희들은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매일 넘어져 다치고 상처 입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주시는 감사입니다. 적은 것 하나 저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세상에 부닥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정신과 육체, 세상의 모든 재물, 달란트,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니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위하여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서로 우애하며 저희들이 보내는 모든 것에 이 모양 저 모습으로 봉사하는 모든 분들 항상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깊은 산속 골짜기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맑은 샘물처럼 항상 공급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부키자시는 사모님도 피곤함이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아버지의 숨결 아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은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은 오라 하면 오고 내 종으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주보에 껴드린 이 악보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미련을 버리시고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만에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다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예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이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이르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사로 해서 찬송을 들을 때의 그 감격과 은혜는 정말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을 가사로 해서 찬송을 드릴 때에 정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송은
시편 150편 중에서도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시편의 통장이 되어서 안무개 씨가 몇 호에 살죠 하면 딱 나오도록 이번에 한번 1년 동안 해봅시다. 이게 바로 18편이죠. 18편 말씀이 바로 이 가사로 드려지는 찬송. 또 우리 한국 성도가 이 찬송을 만들어서 더 감격이 되고 또 너무 기쁘고 반갑고 자부심이 생깁니다. 오늘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가버나움도 우리가 그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 저 북쪽의 갈릴리의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같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그 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8장이잖아요. 바로 이 마태복음 앞에 5장, 7장, 5, 6, 7장에서 그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그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지역 사령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총독의 역할이었어요. 물론 이 지역, 큰 지역의 총독은 따로 있었지만 어쨌든 이 갈릴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지역 사령관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산에서 이 산상보훈을 가르치실 때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 백부장이 왔었나요? 안 왔었나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것도 나는 다 모르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산상보훈의 자리에 이 백부장이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그걸 묻는 게 이게 제정신인가? 물론 맞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신앙의 원리로 볼 때는 왔었다.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바로 이 믿음이 정말 예수님께서 최고로 친 믿음이 도대체 이 백부장은 어디서 왔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도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는 사실보다도 더 강력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가르치실 때에 그곳에 왔었고 단순히 오기만 한 게 아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이 가버나움 백부장에게 속속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들었고 새겨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 보고 바로 그것이 바로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것이 가버나움 백부장의 마음속에 새겨졌을 것이다. 새겨지지 않았다면 오늘 이렇게 최고로 인정받는 믿음이 생길 수 있었겠느냐? 생길 수 없다 이거죠.
또 바로 5장 그보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7절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또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들이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는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그래서 이 백부장은 정말 군대의 그 중대장격인데 중간 지휘자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위로 또 상급 지휘관, 또 상급 부대 신경 써야죠. 또 자기 밑에 중대장이라면 소대장들을 3명씩, 4명씩 거느리는데 이 소대장들을 또 관할해야 되고 소대원들, 그 모든 소대를 다 통합해서 중대원들을 돌봐야죠. 이거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하인이 있는데 하인은 중대장을, 이 백부장을 도와주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 백부장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또 회복될 때까지 힘써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자기 일에도 지금 밤잠 못 자고 수고해야 되는데 자기 집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그때에 얼마든지 다른 또 집안의 종졸들에게 시켜서 어떻게 병원을 가든 어떻게 뭐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다면 예수님께 보내든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 백부장은 자기가 직접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집에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첫마디가 자식의 떡을 누구에게 줄 수 없다? 개에게 줄 수 없다. 어쨌든 예수님은요. 어쩜 이렇게 원칙이 왔다 갔다 하시나. 백부장에게는 오시라고도 안 했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또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내가 자식의 떡을 개에게 던져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중풍병 걸린 그 하인 문제로 나온 이 백부장에게는 예수님께서 한술 더 떠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대하시고 또 이 가나안 족속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아예 짐짓 줄 것도 안 주실 것처럼 그렇게 해요.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원칙이 없으신 건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그 사람의 처지마다 염두에 두시고 오로지 한 가지 목표 한번 외쳐보실까요? 믿음을 키워주시고 믿음을 드러내시고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대우하시는 거 마음에 듭니까? 솔직히 좀 더 해주셨으면 이런 건 좀 앙당하게 해주셨으면 이런 거는 좀 조금 더 주셨으면 아쉬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우리를 떠보는 듯이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 보면 내가 그냥 속았어. 주님이 그때 나의 마음을 떠보신 건데 나는 그냥 덥석 받았네.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백부장이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정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어. 자기 하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께 그 바쁜 중에도 데리고 나온 것도 대단하지만
내가 병들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할 때 바로 이 백부장이 8절 말씀에서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외쳐보실까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것이 정말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하이라이트, 최고봉에서의 이 믿음의 고백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느냐 이거죠. 사실 이 백부장은 바로 점령군의 지휘관이고, 또 이 백성들은 자기가 얼마든지 그 명령만 하면 자기 뜻대로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전쟁이 일어났으면, 저도 옛날에 어떤 차를 소유하고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그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위하여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차량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 로마가 이 지배하던 때는 이스라엘 땅에 어떤 사람도 너 와서 일해 하면 뭐 시급 얼마인데요? 이게 없어요. 시급이 뭐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든지 사람들을 데려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 정도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렇게 지명받아서 예수님 십자가를 정말 원치 않게 지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죠?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왜 나보고 지라고 그래요? 나 지금 이렇게 멀리서 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왔건만 나를 왜 이렇게 함부로 시킵니까?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로마 병정이 지명하면 꼼짝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그 시대의 법이에요. 이게 얼마나 백부장, 이게 오줌의 중대장하고는 차원이 다를 만큼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대단한 권한이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더 대단한 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뭔가 남다른 것이 있다면 더 대단한 분을 인정할 줄 알아요. 왜냐? 그분이 그걸 주셨거든. 나에게 남다른 것이 있는 것조차도 이것이 그 더 대단한 분이 주신 거예요. 그분이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오늘이라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생명도 가져가실 수 있고, 내 소유도 가져가실 수 있고, 내 재능도 가져가실 수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자기가 대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갈릴리 지역 사람들, 특히 가버나움 지역 사람들이 볼 때 이 백부장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잘못 보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 권위주의로 횡포를 부려가지고 국가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교회사 속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근까지도, 아니 지금까지도 권위주의로 횡포를 부려서 성도들을 버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버려놓은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진짜 권위를 몰라보는 거예요. 진짜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려요. 교회에서 이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가지고 교회에서 뜨지 안 맞으면 막
교회에 난장판을 만들고 행포를. 이게 뭐냐? 주님의 종으로서 위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계 정권에 굴종하는 자가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요즘 보니까요. 나라도 스파이가 괴수가 되고, 경당도 반대당의 스파이가 괴수가 돼서 난장판을 만들더라고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중요한 역할을 해서 교회를 또 난장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권위주의의 희생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 참 권위를 알아모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도요. 주님을 진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이 주의 종을 존중할 때 그게 감사한 거지. 권위주의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 앞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 노센스예요. 사건 목자라면 그거 오케이 하겠지만 진짜 주의 종이라면 노센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권위주의의 피해자가 되지 말고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넬료는 백부장은 자기 권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그 권위가 어디서 온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큰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이 믿음, 예수님께서 정말 한마디로 반해버린 것이 뭐냐? 자기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내가 병사들한테 너 이리 와라 하면 오고 너 저리 가라 하면 가고, 이 말이 바로 이것이 엄청난 이 지역사령관으로서 큰 권세가 있는 것을 그도 여기 고백하고 있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다. 할렐루야.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분의 그 크신 권위를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사는가? 내 믿음의 크기는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들 내 믿음 정말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여기셨다. 세상에 예수님이 놀라실 일이 뭐가 있어요?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예수님 놀래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숨었다가 까꿍하고 나타나면 예수님이 놀라실까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놀래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고귀한 믿음은 예수님을 놀래킨다. 이건 사실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뜻에 놀래키는 것이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킨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집시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인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선민의식에 그 자부심이 큽니까? 근데 그것은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자부심이니까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도 그릇된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야 쟤들 봐라. 우리가 가장 그 어머니한테 또 아버지한테 듣기 싫은 자식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엄친아. 엄친아라는 말이 뭐예요? 엄친아가 뭐죠? 엄마 친구 아들. 그러니까 내 친구 그 아무개 있지? 걔 아들 좀 봐라. 이럴 때 그 자식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예. 근데 이 엄친아의 원조가 예수님이에요. 야, 이스라엘 니들 봐라.
저 이방인 그 가버나움 백부장 좀 봐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 이런 방법은 우리가 이 방법을 어디서 쓰면 욕먹기 딱 좋고 부작용 생기기 딱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는 이 그릇된 권위주의를 깨뜨리기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릇된 권위주의가 정말 교회에서도 사라지고 나라에서도 사라지고 이 시대에 사라지는 그 힘은 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 참믿음을 갖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참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감동받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정말 고귀한 믿음, 이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이 말씀 본받아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452장 드립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닮기 위해 세상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새겨놓고서 주님의 영상을 지소서. 부활한 사랑 풍성한 눈을 슬픈 자 위로하신 주 힘들은 죄인 구원은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나를 원하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새겨놓고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많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새겨놓고서 주님의 영상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또 기도 응답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주신 것을 고백하며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10일을 드리고 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평생 한 평 예물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또 전도 헌금, 선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정성 받으시옵소서. 시간 들여 정성 바쳐 또 예물 드립니다. 또 예배를 위하여 순서를 맡고 또 예배의 영상을 위하여 수고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세요. 또 성도들 애찬을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가정의 대소사 또 사업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손 만대 위에 주님께서 영육간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도 교회로서 그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둥과 같은 일꾼들 이렇게 세워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제 추가로 일꾼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조직교회를 위한 성도들이 다 각오를 가지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에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보에 넣었지만 영적 생명 낳고 기르기 살리기 금년도 후반기 이제 벌써 2달이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신앙,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태신자를 5명 이상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미 냈던 분들도 또 숫자를 더 추가할 분들, 또 전도 대상자들 추가된 분들을 지금 써서 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시편 연속 강해가 오늘 새벽부터 시작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시편 말씀 이제 욥기를 한 100여일 동안 하고 이 시편 말씀은 다음 해에 8월 20일부터 20일까지 이 150편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편마다 몇 날 며칠에 할지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내일 시편 1편을 한 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절기 때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성탄절 또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때 다른 말씀 전할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1년 딱 만 1년 만에 마치려고 하는데 이 시편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1편 한다고 1편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150편 말씀 전체가 또 서로 뒷받침되고 연결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지금 75편까지는 준비를 해놨는데 나머지 한 반 또 75개 편을 또 준비해서 150편을 다 준비된 가운데 이렇게 약사가 저기 처방전 갖고 온 사람 약의 위치만 알아요? 모든 약의 위치를 알아야 되나요? 모든 약의 위치를 알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내가 150편을 그래도 어디 필요할 때 꺼내서 우리 조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까지 하실 수는 없겠지만 150편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절을 우리가 낭독하면 저거 시편 18편이야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5번에 예수님의 기적 또 예수님의 비유를 연속 강해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마친 아가 강해에 이어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예수님의 기적 33가지 중에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도록 한 주에 한 가지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잠언이 끝나면
그때는 또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 광고가 막 설레야 돼요. 아, 정말 이번에 시편을, 이번에 예수님의 기적을, 이번에 예수님의 비유를 내가 정말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아야 되겠다.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정말 그 기대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 표정을 보니까 조금 기대가 별로 한 50%인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보는 분들, 여기 나온 분들은 아니.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사랑을 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루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알아. 이 마음과 어둠 밤에 나를 등져하여 주신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주님께서 감동하실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말씀 붙잡고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온 식구들과 자손 반대 위에 사업 위에 기업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